14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14장에서 음식과 절기 문제로 서로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소모적인 논쟁으로 주의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 생존의 최소한의 필수 요소이지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복과 성공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높은 지위를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요.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광야의 목마른 백성에게 반석을 쪼개어서 생수를 내어주시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이셨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고 매일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처럼 영적인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래서 엄하게 책망하시기도 하시지요. 평강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유도 어떤 때는 버리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희락을 위해서 육적인 쾌락을 끊게 하기도 하시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허물을 직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다가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부터 누립니까? 성령 안에서 드립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휴대폰을 어디서나 사용하니까 어디서나 통화하는데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지국 범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기지국이 전혀 없는 그런 오지로 간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전화나 인터넷이나 SNS를 할 수 없죠. 하늘을 나는 여는 주인이 잡은 줄에 붙어 있을 때 자유롭게 날게 됩니다. 기차는 철로 안에 운행할 때 어디든 가는 자유를 누리죠. 지구 생명체가 지구라고 하는 대기권 안에 있을 때 살아있음을 누리듯이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지요. 우리 마음이 저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성도는 아는 것이죠.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in this way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요. 성도는 악으로 깡으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의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평강은 전쟁, 다툼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희락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의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을,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디카이오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의지적으로 십자가의 의를 따라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가? 화평이지요. 누구를 죽이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면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그때 정서적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특히 주님을 섬길 때 기쁨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이웃에게 칭찬받지도 못합니다. 그럼 중단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 목표가 의의가 아니라 죄가 혹시 아닌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 방법이 화평이 아니라 다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 마음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를 섬겨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웃에게도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만 하지요. 19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어상으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음식 때문에 화평이 깨고 절기 때문에 식구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네 편 내 편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20절 21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게 사랑이지요.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부정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십자가와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출세와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과 십자가를 적당히 섞어서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어서 이런 것이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회심했다면 옛생활, 옛사람, 옛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위에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죠. 하늘나라가 우리의 국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산 제물로 주께 드려야만 하죠.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단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당한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것,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서 나오면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지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출路를 폭파시켜 버려야 됩니다. 돌아가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지요. 대신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의 야망의 성취를 포기해야 되지요. 대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의미의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조차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죽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열정이 지나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비방하고 공격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 이슈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러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처럼 자기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자기 교단의 생각이나 자기 신앙의 전통만을 다른 사람에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스스로 정죄해서도 안 되죠.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서 늘 또 자기를 정죄하고 탓하고 괴롭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 아닌 성경이 옳다 하는 바를 따라 자신을 바로 세워갈 뿐입니다.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면 주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주께 더 가까워 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23절에 말씀하죠. 시장이 파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유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의심으로 먹는다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정죄된 것이지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지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오늘도 분명 확실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 감사함으로 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고 무엇을 받든 감사함으로 받아 늘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